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6절. 오늘 새 번역이어서 개역개정 계신 분들은 그냥 뭐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새 번역으로 고르실 수 있으면 새 번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을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요즘에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나의 노력보다는 엄마와 아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보통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뜻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 국회의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입학하는 모습, 하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논문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오는 등 또 그것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 가는 모습들을 다 보통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합니다. 또는 아버지 때문에 공기업에 무사히 합격하는 모습이거나 아버지 힘 때문에 퇴직금을 50억 받는 거나 혹은 사고를 쳤지만 아버지의 힘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들 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면 우리는 현실 자각 타임에 빠지게 되죠. 저도 허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점철되지 못하는 또 흔히 말하는 부모님 찬스가 없는 나는 좀 비참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그리고 철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낭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 찬스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원망스러울 때를 꽂자고 하면은 군 시절입니다. 뭐 현재는 부모님 찬스를 쓰면 다 이제 알게 되는 시절이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약간 유효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대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은 누구나 2년 하는 거여서 어차피 할 거 좀 편안하게 하자 그냥 잘 넘기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뒷배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어차피 군 생활할 거 좀 편한데 빠지면 좋겠다. 제가 좀 힘든 보직을 걸렸어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그때 그 동기들 만나러 10몇 년 만에 가는데 그때 전차 훈련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메카닉적인 게 없으니까 맨날 몸 찌고 막 하여튼 뭐 엄청 혼나고 그러니까 막 몇 번 막 사람도 막 다칠 뻔하고 저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우리 집이 조금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좋은 데 빠졌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원망을 그 안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왜냐면 제 동기는 같이 훈련 받았는데 좀 백이 있어가지고 PX병을 빠졌거든. 이렇게 막 빠지더라고. 막 가 어디를 막 PX병은 사실 편돌이야, 편돌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 나도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근데 사실은 이제
끝나고 그때는 그래 이등병 때는 그랬는데 덜하고 나면 사실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특혜받은 상황이란 거를 또 봤죠. 그래서 그건 뭐 말씀해드리면 너무 재밌는데 여튼 당시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부모님 배경이 있었으면 나도 좀 백 좀 있었으면 전화 한 통이면은 좋은 데도 가고 편한 데도 가고 그러는데 좀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크게 느꼈던 게 군대였던 것 같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흔히 말하는 집안이 좋은 집인데 얘는 되게 겸손해.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도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뭐 시험도 합격하고 열심히 분투해서 스펙 쌓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노력과 가정에 대한 칭찬보다는 을에 부모님 찬스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격하하는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사자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나는 내 스스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 찬스로 치한되는 모습들이 좀 억울하기도 해요. 아마 억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여튼 다 가짜죠. 뭐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다 가짜의 모습인데 요즘은 가짜 정보를 흘리고 보도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죠. 그리고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있어요. 사람들은 프레임에 갇히기 매우 쉬운데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피해자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들, 그런 거 무고죄 같은 것도 막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앞서 말한 부모님 찬스나 혹은 무고죄 같은 모습이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22절에서 24절,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다윗의 son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오면서 주님의 원칙은 아픈 자를 늘 고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늘 고치신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 계속 고치셨죠? 열방을 치유하고 고치고, 뭐 주님 하신 거는 고치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고치는 거는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고 여자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아프면 이방인도 상관없고 우리를 적대시하던 뭐 군인이라는 상관없다. 무조건 늘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치유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눈 못 보고 귀 안 들리던 사람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굉장히 크게 놀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들어 저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100%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언젠가 헤어지고 또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뭐 복잡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100%는 없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100%는 보지는 않는구나. 내가 타인에게 특별하게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갇히면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저를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함께 교회 다니는 거지. 근데 나가면 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쵸? 이해되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치유라는 사건의 두 가지의 시각이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23절에 보면 놀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손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근수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하는 긍정적 시각은 하나는 부정적 시각이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오늘 앞서서 말했듯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무리들, 그들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여전히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늘 프레임을 만들고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순식간에. 가짜는 순식간에 생기는데 본문에 보면 귀신을 내쫓은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메시아? 아니야. 저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격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 찬스를 안 썼는데 그치? 쓴 것도 아니죠. 억울하게 막 지금 막 풀에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하 식별이란 말이에요. 서든어택 할 때 피하 식별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 편 내가 죽이면 안 되잖아. 게임할 때도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몰라. 표식이 있단 말이야. 우리 편인지 아닌지 표식을 늘 해요. 그래서 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스포츠 팀 정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팀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승한 팀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 팀으로 뭐 한 시즌을 보냈다. LG 트윈스가 하는 그 소리예요. 지금 원팀으로 1년 보냈다. 맞긴 맞아. 맞아. 근데 어제 축구 비겼죠? 저는 골 먹기자마자 껐는데 일본도 날리고 한국도 난리야. 지구 비겼어. 왜 그랬을까? 한 팀이 아니고 전술 보면 딱 나오거든요. 개인기는 좋은데 한 팀이 아니야. 사실은 저는 우승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만나면 싸워서 찢어져야 돼. 그쵸? 우리나라가 그래.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싸워야지. 한국과 한국이 싸우면 안 돼. 그러면 한국과 한국이 싸우면 뭐가 돼요? 남한과 북한이 되는 거야. 오늘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싸우면 한 사람끼리 싸우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라면 사탄을 쫓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찢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사탄이랑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이다. 존재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같은 편 아니고 다른 거다. 같은 편끼리 찢어지는데 나는 안 찢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늘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다시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질문해서 넌지시 한 번 더 물어봐요. 자,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축기를 했다는 거예요. 축기가 뭐죠? 한문어인데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기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들을 바리새파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도 귀신 쫓잖아. 그럼 그 누구의 힘으로 한 거야? 그거 사탄의 힘 아니야? 다시 역으로. 그건 뭐라고 얘기할래? 라고 반문하면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격하니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8, 3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자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자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굿은 본 적은 없는데 미디어를 통해서만 본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오컬트 영어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오컬트적인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뭐 곡성, 검은 사제들, 사바하, 뭐 악기, 최근에 악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악기, 더글로리에서도 굿하는 모습이 나오고 막 죽잖아요. 벌점 받아서 막 죽고 막 그러잖아. 자, 굿을 앞두고는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막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가 이렇게 뭐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가 되게 많아. 복잡하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에 축기는 단계가 많고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뭐가 많고 뭐가 해야 되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할 말씀으로만 명령으로만 쫓아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엔 빨리 미디어 굿하는 거 생각하면 돼. 뭐가 단계가 많아. 예수는 너무 간단해. 그냥 옷도 허름해. 슥 와가지고 누가 쫓아오면 뭐 한마디 하잖아. 네 병이 나았다. 네 죄가 사함 받았다. 넌 치유 받았다. 안수 한번 하고 인사하고 끝이잖아. 뭐 더 있어? 찬양을 막 20번씩 1시간씩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의 힘을 입어서 능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함과 단순함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명료한 게 맞는 거죠. 그쵸? 영으로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내가 지금 영을 입어서 귀신 쫓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에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좀 위험한 요소를 먼저 처리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전쟁에 보면은 비행기 떠가지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죠. 전투기가 딱 떠가지고 그 방공망이라든가 그리고 미사일 나오는데 타타타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육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내가 지금 마귀를 쫓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건데 저걸 처리해야 되는데 제일 센 놈부터 내가 처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저 존재적인 악한 사탄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세요. 주님은 늘 뭘 말씀하고 나서 어떤 뭐 치유하시던 뭐 하든 나서 늘 날 따르라고 초대하시는데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이유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래요? 남자 청소년들? 부모님 지키려고 게임 열심히 한다며. 왜 그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패드립을 엄청 한다며. 패드립 아세요? 부모님 욕을 막 서로 안부를 엄청 묻는다 그러더라고. 부모님 잘 계시냐? 엄마 집에 잘 계시냐? 계속 물어본다며. 나 몰라, 게임을 잘 안 해서. 그치? 최근에 어제 이렇게 뷰티풀러들이 짤 뜨더라고. 스케치 코미디 보는데 뭐 래퍼인데 약간 패드립이 가득하네. 약간 입만 열면 패드립이야. 니네 엄마 뭐, 야, 퇴직금, 아빠 작년에, 아빠 퇴직금에서 이번에 선물 못 샀어. 그러면, 그 퇴직금 받은 거 어쨌냐고. 막 패드립을 막 날려. 그리고 뭐 할머니 AK-47으로 총 맞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해. 요즘 게 보면서 요즘 애들은 막 그냥 입만 열면 패드립 파는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여튼 뭐 분노 유발을 위한 장치긴 하지만 화가 난단 말이야. 자, 보세요. 부모님 욕은 용서가 힘든 욕이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가 부자가 아니든 뭐 어떤 식으로든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힘든 거. 그래서 이 난장판인 청소년들도 그걸 못 참나 봐. 패드립 하는 건 게임에서 부모님 욕하면은 절대 못 참는다며. 그런 게 룰이지. 약간 국룰이니? 너는 참아? 부모님 욕하면 게임에서? 시간 지나면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래. 요즘은 또 그런가 봐. 여튼 그 분노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 욕에 참지 못하는 거야. 뭐 100% 맞지는 않는데 그 느낌을 비유하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어제 해봤어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나 힘을 폄훼하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일을 보고서도 마귀의 일이라고 단정짓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을 그렇게 폄훼하면, 격하하면 받을 수 않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해버리는 순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건 뭐 예능에서 막 방언 터졌다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조롱하게 만든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무슨 아무 말 하면 막 방언 터졌다라고 예능에서 자막 쓰는 게 좀 전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또 막 방언을 남발하고 조롱했던 목사들도 있어서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는 그건 성령 폄훼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혹은 교회에서 치유됐는데도, 기도로 치유됐는데도 그걸 격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여정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며 나아가는 것들을 누군가는 폄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나겠지. 반대로 우리도, 제가 그래서 리스펙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 나랑 안 맞는 교회들도 리스펙해요. 뭔가 된다 그러면. 나랑 결이 안 맞아도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뭘 하면 오케이야. 나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절대 폄훼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아니라면 일단 저는 리스펙인 거예요. 혹시나. 왜냐면 그들이 작게나마 성령께서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자, 사람은 흔적이 남아요. 요즘은 그 흔적을 조작하려고 노력하는데 여튼 뭐 생기부든 정가든 학폭 여부든 우리는 흔적을 봐요. 그리고 그 흔적은 나의 얼굴과 행동, 눈빛 등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고 나의 행동과 눈빛으로 미래를 점쳐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점쟁이 소리의 점이 아니라 나의 지금 자세로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33, 35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 그대로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르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다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다가 악한 것을 낸다. 간단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속담 있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요? 이거는 망고 진린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거스리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어떤 나무에 있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고 가지라고 붙어 있어야 된대. 그래 좋은 열매 맺혀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다?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쁜 나무, 성령을 거스르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되게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그 마음은 잘 안 보여. 깊숙이 있어. 근데 그게 자꾸 축적되면 영원히 쓸 수 없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먹기에 노력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환경, 온난화, 해결료,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플라스틱 우리가 지금 마구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타고 온 지구를 여행한대요. 그래서 그게 파도에 깨지고 가면 정말 미세하게 깨지는데 그걸 물고기가 먹는다네. 그 물고기가 먹으면 다 물고기 그 내장에 다 박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먹는 거야. 근데 그건 안 없어져,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계속 축적된다는 거야. 큰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바다 좀 깨끗한 편이잖아. 동남아만 가봐. 난리. 그게 막 뱅뱅뱅 도는 거예요. 자, 핵 폐기물 얘기를 우리가 계속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니까. 나중에 나쁘게 되거든? 지금은 몰라도. 신앙도 그러해요. 똑같은 거, 좋은 걸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나쁜 거,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은 쌓인다는 거예요. 내 눈엔 잘 안 보여. 근데 열매, 내 다음 세대나 지금 다음의 일들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다는 너무 기본적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열매의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성령을 바로 따르느냐, 바로 거스르느냐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 맨날 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 얘기 기억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데, 자, 그래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 싸우셨고 정복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아직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탄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잘 기억해야 돼요. 악과 불편한 마음은 이렇게 뿔 달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멋있고 멋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 모르겠죠? 되게 멋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힙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삶 속에서 주님을 은연중에 무시하실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돌이키셔야 되고 진짜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막 될까요? 냉소적인 반응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성령이 하신 일을 그냥 무시하는 거다. 교회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될까요? 왜 안 돼? 그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야. 에? 저 될까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되지. 저 뭐 결혼할까요? 하겠지. 이해돼요?
그냥 뭐 안 될까요? 도전도 안 해보고 그런 게 어딨어.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될까요? 무조건 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사단도 처리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좀 자신감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냉소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시면, 성령님이시면 불가능이 없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령을 거스리는 건 어쩌면 우리의 냉소적인 반응, 용서받지 못하는 그 좌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게 반응하신다. 다른 건 다 용서, 신성모독까지도 오케이인데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었나? 냉소적인 나의 반응, 성령께서 하신 일들 부정을 하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격하하나? 아니면 큰 일을 보지 못하나? 나는 안 될 것 같나?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잠깐의 그 힘듦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있다면 좀 접어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믿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조금 지금 힘들어도 괜찮거든. 나무는 오랫동안 1년을 일단은 자라야 열매가 맺혀지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내야지. 지금도 나무 저렇게 나뭇가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저 겨울을 잘 보내야 또 내년 봄, 여름, 또 가을 되면 여기 막 단풍 막 장난 아니거든. 1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그냥 냉소적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